제목을 저울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제목이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떠세요? 저울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좀 뜨끔한 거 없으신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당시의 저울은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막대에다가 줄을 이렇게 달아서 천칭이라 그러죠. 양쪽에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매답니다. 이거 천칭 형태의 저울인데 이쪽에 한쪽에 물건을 놓고 다른 한쪽에 기준이 되는 돌로 만든 추라는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추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나가나 이렇게 기울이기가 똑바로 수평이 되면 그게 이제 맞는 그 그람수가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저울추를 몰래 속여서 이익을 더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가 주머니 속에 추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종류의 추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추를 쓰고 팔 때는 또 다른 추를 써서 몰래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저울을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도 수많은 저울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저울이 필요하고 또 회사에서 거래를 할 때도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니고 사람의 삶을 재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저울 장사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어떤 거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 이거를 묻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미워하신다라는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거에 반대되는 뭐 미워한다 이 정도의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역겹다, 구역질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음식에서 여러분들 그 썩은 음식을 탁 먹더니 갑자기 그냥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본능적으로 몸이 뒤로 확 뒤집어지면서 속이 메스꺼워서 그죠? 막 구역질하는 이런 상태. 역겨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에서 본능적으로 구역질하시는, 역겨워하시는 이 아주 영적인 이 구역질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면 이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면 구역질이 나오겠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특별히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이는 저울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 속이는 저울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상인들이 그냥 장사할 때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몰래 추를 바꿔가지고 그죠? 겉보기에는 한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근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추일 수 있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손님을 속이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장사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목사님 저는 장사도 안 하고 저울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속이는 저울은 단순히 장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속이는 저울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 중에 교묘하게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내가 오늘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사실은 딴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루치 내가 일한 거 급여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들인 노동은 가볍게 달고 내가 받는 급여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이죠. 거짓된 속이는 저울입니다. 도덕적인 속이는 저울이 있어요. 이중잣대 저울인데 이런 거죠. 남의 실수는 아주 공의로운 잣대를 엄격하게 저울로 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러면 안 돼. 저봐 저렇게 잘못해. 막 이렇게 공의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자기가 하는 거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저울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도덕적인 이런 저울입니다. 이중잣대의 저울이죠. 그런데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작 가장 무서운 속이는 저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거짓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속이는 저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시간은 빈약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은혜는 크고 많게 기대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기복주의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기도하지 않고도 이루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속이는 저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제가 늘 자주 이렇게 보는 그 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해 주세요. 신명기 28장에 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됩니까? 와, 내가 복 받는 거. 그래서 복 받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거는 어떤 때 이런 복을 주시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천만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저주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막 섬뜩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을 받는가? 어떨 때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임하는데 이 저주가요 복보다 몇 배, 3배 정도 많아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날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가슴이 막 저며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연병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를 진멸하게 하시리라. 무시무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네 적군 앞에서 네가 패하게 돼서 네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칠 것이다.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 딱 이 대목에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 무시무시합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을 할까? 집을 건축하였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한.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겠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 가져다가 너게 들러붙게 하겠다.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이 저절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신자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게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몸에 달라붙은 이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묶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에게는 너 염려하지 마.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다 직접 자신의 육신의 몸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이 저주를 말씀하신 건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속이는 저를 그거를 내치십니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릇된 것, 속이는 저울,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않은 것들을 토해내듯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공평한 추라고 나오는데 이 공평한 추는 히브리 말로는 에벤 쉘레마라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에벤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벤 에셀, 그래서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에벤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쉘레마라고 여기 공평한 추를 말하는데 이 쉘레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평강이라는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에서 온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한 추, 이 단순히 무게만 다는 돌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깃든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공평한 추,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 과거에 추를 쓸 때 돌을 가지고 썼는데 이 돌이 완전해서 깎아지지 않는 거예요. 공평한 추예요. 공평한 추.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상태의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공평한 추. 그럼 사람으로 볼 때는 이 공평한 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은총을 받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분,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딱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 이것이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공평한 추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거 다르지 않고 직장에서 행동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공평한 추의 두 번째는 뭐냐면, 공평한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기뻐하신다는 이 뜻은 뭐냐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흠양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상태를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에만 집중해서 이 기복주의 이것을 넘어가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림이 되어지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는 거죠. 산제물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온 공동체가 모여서 의식예배, 이거 의식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공적으로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생활 예배가 있어요. 생활 예배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직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공평한 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 공평한 추, 저울,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우리 삶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흐트러졌던, 속이는 저울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우리가 찬송 많이 할 때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모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심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걸음이 밤에 캄캄해서 앞에 가는데
등불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인도해 가시. 그럼 우리의 인생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것이 표준이 회복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저울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물으시니, 너는 어떤 저울이니? 속이는 저울이니? 아니면 공평한 추입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역겹게 주님이 토해내시는 걸 말합니다. 근데 공평한 추는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